오늘 참 이렇게 좋은 날인데 설교 제목이 참 무시무시하죠.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들, 뭐 임박한 위기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교 아니라도 매스컴에서 참 여러 번 딱 방송을 틀 때마다 트럼프 못생긴 사람 맨날 나와가지고 협박하고 겁박하는 거 보고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참 누가 말세가 아니라도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뭔가 세상이 이상하다. 그래서 저는요 목사지만은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해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과 경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이렇게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시나리오 이렇게 미국 부채 리셋의 모든 것. 그래서 정말 이게 러시아에 있는 푸틴의 최고의 특별 고문이 이렇게 고민했어요. 앞으로 미국이 이상한 짓을 벌인다. 미국이 지금 굉장히 자기들 부채를 누군가에게 떠넘기려고 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러시아에서 말했기 때문에 뭐 그게 대선이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을 되랑하는 걸 보면은요. 부채를 리셋한다는 말은 빚이 없애거나 다시 처음 상태로 돌린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렇게 컴퓨터로 말하면 포맷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부채를 리셋한다. 그래서 빚을 다 없애버린다. 다 이런 뜻이 리셋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부채를 탕감해 준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특별 경제고문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부채를 리셋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잘 몰라도 되는데 의미만 알면 됩니다. 러시아만 미국의 부채 리셋 음모를 알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다 이해를 할 거라 생각해요.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왜 그들은 침묵하고 있을까요? 미국이 하면은 자기들도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는데요. 자, 이게 세계 부채의 규모인데요. 여기 보면은 미국 있고 여기 뭐 일본이 두 번째로 많고 이거 아니 세 번째구나. 중국이 두 번째고 쭉 나오죠. 나오는데 미국의 1년 국가 예산은 6조 7천억 달러래요. 6조 7천억 달러면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는 겨우 4조 9천억 달러밖에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한 달에 200만 원 벌면은 200만 원 써야지 300만 원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200만 원 버는데 300만 원 쓰겠다라고 그런 것은 미국이 뭔가 이 도둑놈적인 심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 그러면은 아니, 1조 7천억 달러가 적자야. 적자도 뭐 한두 푼 나면 이해가 되는데 6조 7천억 달러의 예산에서 4조 9천억 달러를 쓰는데 무려 1조 7천억 달러가 적자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불구덩이의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뜻이겠죠. 현재 미국의 재정 적자는 37.5조 달러가 넘어요. 37.5조 달러면은 여러분 이건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매년 이자만 1조 달러 이상을 물어야 돼요. 1조 달러 이상을. 그러면 1조 달러라는 게 얼마나 큰 돈인지 이거 상상도 못하는 액수이죠. 미국에 보면은 재정 지출을 제가 보니까 사회보장제도로 약 21%를 써요. 사회보장제도 아시죠? 뭐 연금이니 뭐 의료보험이니 뭐 여러 가지 취약계층들을 위한 안전망, 사회 안전망 지출이 21%인데 국채 이자가 15%를 내요. 여러분 엄청난 액수 아닙니까? 전체에서 국방비 예산이 14%인데 국방비를 미국이 1000조 이상을 쓴다 그래가지고 미국을 천조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데 근데 부채 비율이 미국이 124%고 일본은 더 미쳤어요. 255%예요. 싱가포르가 168%, 그리스가 162%, 아르헨티나가 155%, 이탈리아가 135%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행히 그렇게 높지 않아서 참 다행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인데 각 가계 부채가 너무 높아요. 우리나라는 보면은 굉장히 우리나라도 위험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여기 디베이스먼트를 하는데 이게 우리 경제 용어로 D라는 게 여러분 감소시키다, 없애다, 무너뜨리다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D로 시작된 것들이 굉장히 보면은 뭐 demolition, 뭐 D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디베이스먼트는 여러분 알지만 기반 기초예요. 그러니까 디베이스먼트가 뭐냐면은 기반을 무너뜨리다, 기초를 무너뜨리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경제 용어에서 디베이스먼트는 통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을 디베이스먼트라 그러는데, 지금 미국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바로 디베이스먼트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쓴 게 아니라 이거 what is 디베이스먼트 그래가지고 도대체 디베이스먼트가 뭐냐 이렇게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딱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인 JP 모건 제이슨 그 은행에 다이먼이라는 어떤 이게 굉장히 높은 사람이, 그리고 IMF 기어르기 에바라는 총재가 이렇게 말했어요. 각국의 통화량이 무제한 늘리는 것에 대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돈을 막 찍어요. 예를 들면은요, 돈을 그냥 무제한으로 막 찍어내는 거예요, 돈을. 근데 여러분,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 아시죠? 그들은 그리고 이들은 디베이스먼트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너희들 디베이스먼트 하면은 나라 망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디베이스먼트를 실행한 나라를 한번 제가 볼게요. 네로라는 사람이 로마를 불태웁니다. 그죠? 로마를 불태워요. 로마를 불태우면서 이 네로가 미쳐가지고 로마에서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다 의자에 앉아가지고 불타는 로마를 보고 시를 씁니다. 로마가 불타노라 이러면서 거지 같은 시를 막 썼어요. 근데 여러분, 그 로마를 불태니까 나중에 누가 로마를 불태웠냐 막 난리가 났어요. 로마를 재건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건하려면 재건 비용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네로가 디베이스먼트, 자스마 통화 가치를 조작함으로 인해서 그 건설 자금을, 막대한 건설 자금을 이렇게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선 멀리 갈 필요 없이 조선왕조 500년에 대원군이 딱 즉위했을 때, 그때 대원군이 즉위했는데 경복궁이 너무 초라해. 야, 이래가지고 이거 나라의 위험이 서겠냐? 경복궁을 재건하자. 그러니까 경복궁 재건할 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평통보 같은 게 일반적인 화폐였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야, 당백전 만들어가지고 돈의 가치는 없는데, 야, 이게 실제로 볼 때는 한 500원밖에 안 되는, 야, 이거 5,000원이야. 5,000원 통영에, 이렇게 해가지고 경복궁을 졌어요. 그러니까 화폐 그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죠. 조선왕조가 이러니까요, 나중에 일본이 우리나라 침탈할 때 여러분 무력으로 혼자 하세요? 아니에요. 경제적인 침탈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때 뭐 국채 보상 운동 어쩌고 저쩌고 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일본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완전히 침몰당했기 때문에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또 보면은요, 닉슨 대통령의 디베이스먼트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베트남 전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돈이. 그 옛날에는요, 예를 들면은 금이 1g이면 달러, 이렇게 금과 연동시켜가지고 금을 내가 5만 달러치 재놨으면은 그에 상응하는 이렇게 내가 동의 지폐를 받았는데, 하다 보니까 닉슨 대통령부터 보내보니까 이 전쟁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야, 이거 금 태환제 이거 안 돼. 야, 연동 이거 달러하고 뭐 금하고 연관시켜. 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찍어내냐? 다 필요 없어. 그냥 찍어내. 그냥 대신에 나라에서 그 채권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다 국채로 부담받게, 이렇게 해가지고 닉슨 쇼크라고 불려가지고요, 이때 재정 적자가 3,800억 달러에서 무려 9,100억 달러, 약 300%가 부채가 증가합니다. 그죠? 심각하죠? 자, 화폐라는 것은요, 태생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화폐가 뭐냐? 여러분이 세탁소에 옷을 맡겨요. 내가 이 옷을 맡기잖아요. 옷을 맡기면은 세탁소 주인이 여러분에게 종이짝을 줍니다. 옷을 맡겼다는 증표를 주는 거예요. 그게 돈이에요. 돈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어떤 가치를 은행에다 담보로 설정해 놓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런 지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화폐라는 것은요, 이걸 아셔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제로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화폐예요. 화폐라는 것은. 그래서 화폐란 돈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은 0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0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0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100원만 있어도 이 돈으로 책도 사고 가방도 사고 과자도 깎아도 사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그랬어요, 그때.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 라면 하나에 뭐 10원인가 뭐 5원인가 밖에 안 했어요. 지금 10원 가지고 라면 달라 그러면 저는 뺨을 칠 겁니다, 아마. 그죠?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빈부의 격차, 돈의 공급이 많아지고 유통량이 많아지잖아요. 이렇게 통화량이 많아지면은 돈이 분명히요. 돈이 없을 때, 옛날에는요, 돈이 없을 때는요, 그냥 그 사람이 그랬는데요. 지폐 돈이 생기면서부터요, 부자는 엄청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엄청 가난한 사람 되고, 이게 양극화가 아주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항상 이 양극화가 심각해서 임계점에 딱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아십니까? 반란, 폭동, 혁명이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요, 자기들만 잘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고 힘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멍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반란이 일으켜요.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게 바로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2019년도에 파리에 5일 동안 있었어요. 5일 동안. 5일 있었는데 그때 베르사유 궁전 저기 있잖아요. 저 정도 집은 저도 시골에 가면 있어요. 근데 저 집이 저기 베르사유 궁전인데 여러분 이거 한 바퀴 돌려면은요 걸어서는 몇 시간 걸려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렇게 타고 가서 있는 뭘 줘요 이렇게. 저는 갔다가 아침에 갔는데 저녁을 봐도 몇 프로 보지도 못했어요. 방이 얼마나 많은지 처음에 그림 보고 야 대단하다 그랬는데 그게 보니까 그 그림이 나중에 그림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프랑스 혁명 전 루이 16세와 그리고 그의 부인이 마리아 앙뚜아네트라고 여러분 아시죠? 16살 때 루이 16세에 시집 와가지고 자 오스트리아 공주의 오스트리아의 이게 뭡니까 갑자기 그 가문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 시집 왔어요. 그러는데 여러분 루이 16세가 이 궁전을 보면 알지만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습니까? 이들이 화려하게 살았다는 것은 백성들이 고열을 짰다는 말이에요. 이들이 너무 이게 사치를 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임계점에 도달했어요. 도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프랑스의 혁명과 볼셰비크 혁명, 무솔리니 이탈리아 모든 사회주의로 되는 모든 혁명은 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 생기는 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요 인류 최초의 문명을 자랑하는 고대 수메르인들과 인류 역사상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는 백성들의 부채를 그러니까 부채를 탕감해 주었다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 참 왕이 좋은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들의 부채를 탕감해 줬네. 이렇게 여기면 여러분은 순진한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안 죽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똑똑한 정치가들이라면은 이 빈부의 양극화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게 해요. 지금 대한민국 양극화가 심해지자 갈수록 그죠? 저 같은 사람은 끝도 없이 부자가 되고 그죠?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평범해지잖아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왜 그들은 백성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부와 권력을 폭동과 반란으로부터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놀랍게 이 리셋이요. 역사적으로 알아봤더니 미국이 100년 동안에 2번 했어요. 아니 이게 부채를 탕감해 주는 사이클이 50년이에요. 50년. 저는 그래서 관심이 있었어요. 와 50년? 성경에 50년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희년이 생각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희년 맞죠? 그죠? 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년 희년 말하는 그 희년을 말하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99년이라 너희는 이 99년이 마치는 그 다음에 50년째를 거룩하게 해서 쉽게 말하면은 내가 이 지주에 땅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소장농 다 땅을 샀어. 옛날엔 돈이 땅이니까. 그러면은요 50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돼. 아이고 내가 다윤이한테 땅을 샀는데 다윤아 내가 샀는데 줄게. 50년째 되면 다 돌려줘야 돼. 제가 다 돌려줘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요 너무 놀랍게 알고 봤더니 성경은 그래 하나님 말씀은 참 거룩하니까 야 하나님은 역시 가난한 사람 사랑해.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평화롭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라. 부자들은 부자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있다고 내가 펑펑 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한테 거기에 상응하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우리 재림교 주석에 이렇게 돼 있어요. 희년에 관한 법은 가난한 자를 배려하여 재산 회복 위에 일하도록 그를 복돋아 주었다. 희년이라는 것은 빈부의 격차를 없애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발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레위기 25장에 온통 다 희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방법. 사람들은요, 성경을 믿지 않아도 결국에는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하면 다 죽게 돼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폭동이라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보면은 여러분 안식년에서와 마찬가지로 땅에 파종하거나 추수하지 말아야 하였고 땅에 소사는 가난한 자들의 정당한 소유로 간주되어야 하였다. 안식년에 자유를 얻지 못한 히브리 노예들이 모두 풀려났다. 특별히 희년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모든 소유지를 그 본래의 소유자의 가족에게 돌려주는 것이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내가 예를 들면은 여러분 땅이 돈이니까 최영순 지사님이 저한테 제가 돈이 많으니까 저한테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빌렸는데 그 희년 때 집사님 야, 안 줘도 돼요. 그냥 갚지 마세요. 그게 희년의 제도예요. 희년의 제도. 여러분, 그건 굉장한 거죠. 이게 여러분 결국에는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돈 가진 자들이 죽지 말고 살아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들은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내 돈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돈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했지만 이 양복, 지금 떼돈을 벌지만 이 양복 옛날에 마석교회부터 입던 옷이에요. 저는 그 마석교회 이후에 옷을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신발 하나 샀네. 요거 27만 원에 샀는데 비싼 거 3개월 할부로 샀어요. 제가 부조선지자 보면은 희년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간단합니다. 악이 이게요, 끊임없이 어느 한 특정한 계층만 부자면은 나라에 폭동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 있는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요, 정말 정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지 않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골고루 잘 살게 해야 돼요. 골고루. 그래서 수도권에만 사람이 몰리니까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구가 전라도도 가야 되고 경상도도 가야 되고 충청도도 가야 되고 이렇게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옛날 바벨론처럼 맨날 몰려들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 안 들어요? 바벨론 때도 전부 다 바벨론 몰려드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해가지고 다 흩어버렸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다 강제로 흩어버려야 돼. 다 지방으로 지금. 흩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나라 망해요. 지금요. 저는요 가끔 서울 올라가지만 서울은 어지간하면 안 가요. 어지간하면요. 왜냐하면 끔찍하니까 서울 근처도 가기 싫어요.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힘든 데가 저는 강남이라고 생각해요. 거기는 시장도 얼마나 물가가 비싼지. 나는 그때 영동교회에서 관리집사 할 때 아니 그 마트가 없으니까 어디 간지 아세요? 현대백화점에 간 거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현대백화점에 갔는데 아주 미치겠어요. 돈이 없는데. 그 가려면 저 가락시대까지 가려면 너무 멀어. 근데 청량리교회 부목사 할 때 너무 신난 거예요. 거기 경동시장에 갔더니 대한민국에서 물가가 제일 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어디가 살기 제일 좋아? 그러면 경동시장 옆이 제일 좋더라고요. 제일 살기 힘든데 어디냐고 테헤란로가 살기 제일 힘들어요. 제가 뭐 돈이 없어도 거기 빌딩을 안 산지 아십니까? 살기 힘드니까 안 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런 우리가 부자는 권력을 독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제도를 선정한 것이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참 지혜로운 겁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결국에는 인간은 성경 속에서 지혜를 얻고 성경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얻어야지. 모든 답은 전문가들에게 얻지 마세요. 유튜브 보고 얻지 마세요. 유튜브가 여러분을 죽일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국가의 부채 중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항목은 사회안전망 구축 비용이에요. 그죠? 노령연금, 장애연금, 의료비 보조, 실업급여, 뭐 요양급여, 기초생활 보장 비용, 뭐 자연재해 비용, 전염병 비용, 실업자 뭐 등등등등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쫙 이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한테. 요즘은 설교하기 편해요. 챗GPT한테 물어보면 다 나와요. 원하는 어지간한 것들은. 국가는 이것을 세금으로 충당할 수 없으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지는 거예요. 아니 가난한 사람들 돈을 줘야죠. 여러분 노령연금 드려야죠. 그리고 실업급여 줘야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빚을 지는 거예요. 국가의 부채가 많으면 저개발, 독재국가, 못 사는 나라에서는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100만 원 갖고 있는데 10분의 1로 쫙 저렇게 해가지고 만 원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못 사는 나라들이 행하는 소위 말하면 리셋입니다. 리셋.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니까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은 알아요. 태생적으로. 아, 내가 북한 사람들은 알죠. 북한에 있는 그 김일성 그림이 그려져 있는 지폐 그거 종이짝에 불과하구나.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요. 달러 주면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나라 사람들은요. 제가 스위스에서 가이드 할 때였어요. 그 스위스에 루체른 가면 북커러라고 하는 거기 그 롤렉스 거기 매장이 있어요. 롤렉스 매장. 딱 가면은 손님들이 있잖아요. 스위스 여행 오는 사람 중에서요. 그러니까 아예 시계를 살라고 일부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부러. 그러면은 딱 한국에서 따라온 가이드는 사기꾼 같이 보이는데 저는 딱 봐도 여러분이 봐도 참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뭐랄까 안 떼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딱 불러요. 자, 김 선생. 오늘 내가 롤렉스 시계 사야 되는데 저 여우 같은 저 가이드 모르게 나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나야 나쁠 거 없죠.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모시고 가요. 그러면 이제 VIP실을 딱 갑니다. 그 롤렉스 부커러의 6층인가 7층에 VIP실이 있어요. 그럼 거기는 가이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가이드만. 딱 들어가면은 내가 딱 들어가면 애들이 가이드인 거 알아요. 제가 가이드 거기 들락거리니까. 그러면은 거기 있는 직원들이 저를 얼마나 따뜻하게 맞이하는지 모릅니다. 난 평생 그랬으면 좋겠어. 딱 오면은 이렇게 시계를 딱 보여줘요. 얼마 더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그때 30년 전에 3,500만 원짜리면 지금 얼마인지 알아요? 여러분? 보통 2억 가까이 돼요. 엄청 비싼 거예요. 그죠? 그때 1프랑에 600원이었는데 지금 1프랑에 1,500원이니까 1,600원이야. 그때 달러가 1달러에 800원이면 지금 1,500원 가까이 되죠, 여러분? 그때 엄청난 그 돈인데 딱 가서 사면은 그 사람이 딱 결제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돈으로 2억이라고 보세요. 2억을 결제하면은 내 계좌로 2천만 원이 찍힌단 말이에요. 2천만 원이.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돈이 나한테는 물이었어요, 물.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많이 벌어도 크게 감동이 없어요. 왜냐면 늘 그렇게 많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중국 사람들이 가이드 저기 루체르 오잖아요. 금만 살라 그래, 금만. 중국 가이드들은요, 그렇게 가이드 그 경비를 안 받아요. 이 사람들은 돈 필요 없어요. 왜냐면 가이드 끝까지 여행사에서 나오는 거는 푼돈에 불과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올라가면은 중국 가이드들은요, 엄청나게 벌어요. 저는 롤렉스 사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그 사람들 매일 있어요, 매일. 그러니까 중국 가이드들은요, 신나가지고, 나 툭 가면서, 야, 너 얼마 벌었냐? 그러면 내가 얼마 벌었다 그러면 막 웃어요. 그래. 아이고, 그래. 불쌍하다. 그러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은요, 금에 환장합니다. 왜? 그들의 자국 화폐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할게요. 미국은 100년의 역사 동안 2번의 리셋을 단행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 중에 여러분 아시죠? 1929년 대공황이 벌어질 당시에 미국의 빈부격차는 지금처럼 매우 극심했어요. 그리고 국가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자 루즈벨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강제로 금을 다 국가에 팔라 그랬어요. 국가가 다 매수한다. 얼마냐? 1온스인가 얼마에 20.67달러에 다 팔았어요. 만약에 안 팔고 장롱에 숨었다. 그럼 징역 10년 막 때렸어요. 막 20억, 10억 막 벌금을 때렸어요. 큰일 나요. 금 있는데 만약에 뒤져가지고 금이 있다. 그거는 법적으로 크게 걸렸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20.67달러에 이렇게 1온스인가 이렇게 다 사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 한 다음에 나중에 다 시장에 내놓기를 35달러로 확 올려버렸어요. 부채를 한꺼번에 40%를 획 그냥 다 지워버렸어요. 이게 미국이 정부가 한 짓이에요. 여러분, 정말 앞으로 이제 보면은요, 하루 만에 재산 가치가, 국민들 재산 가치가 40%를 폭락시켰죠. 국가의 부채를 리셋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국가가 엄청난 국가 부채를 안고 있는데 이 막대한 부채를 태울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일부러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처음에 뭐냐면은 이자를 이 은행에서 이자를 막 그냥 저리로 막 줘. 심지어는 막 제로 금리로 막 때려 그냥 0% 예를 들면은 5천만 원 빌렸는데 이자가 1%밖에 안 돼. 0.5% 이렇게밖에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막 해줘 그냥. 나라에서는요 그냥 막 돈 찍어가지고 은행에 막 공급해줘요. 막 그냥 공급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10년 전에는 1억 가지고 집을 한 채 샀는데 10년이 지나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다 보니까 10만 원, 1억 가지고 계란 한 판 샀네? 그러면 어때요? 1억이 국가의 부채가 사라져 안 사라져요? 사라지죠. 이렇게 국가 부채를 태웠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몇 번을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게 쉽게 말하면은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막 올려가지고 부채를 없앤다면은 그러면은 그 부채의 피해를 누가 고스란히 떠안는 거예요? 국민들이 떠안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래 안 그래요? 나라의 그 부채를 국민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부채를 나눠준 거예요. 이게 리셋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리셋이라는 것은 내가 빚을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게 리셋이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각국에서는 1940년에서 1980년까지 미국은 계속 인플레이션을 계속 높여가지고 돈의 가치를 일부러 확 없애버렸어요. 그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 결과 GDP 대비 100%가 넘었던 부채 비율이 30% 안팎으로 휙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은 그 70%의 부채를 누가 떠안았냐? 국민들이 떠안은 거예요, 국민들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자, 그리고 1980년부터 지금까지 부채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제 희년이 50년이 거의 다 되어버렸어요. 희년인 50년. 자, 여러분 1980년대 미국이 리셋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2025년이에요. 이제 거의 몇 년 됐어요? 50년이 돼가. 50년이 되면 뭐 해야 돼요? 리셋을 해야 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대로 세상을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 채무를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물가가 너무나 오르죠.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고민합니다. 트럼프가 일기 집권할 때가 그때 코로나19였었어요. 그때 돈을 막 찍어냈죠. 근데 트럼프가 이거를 어떻게 올해 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하다가 여러분이 들으셨어요.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이상한 법을 만들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뉴스에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지니어스 법안. 이 지니어스 법안이 뭐냐? 이게 뭐냐면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이거를 달러나 이게 너희들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 서클사에서 만든 USDC, 테더에서 만든 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트럼프가 뭐라고 발표했냐면, 야, 너희들 1달러가 1코인이야. 똑같아. 너희들이 이걸 달러로만 내가 연동시켜 줄 테니까 대신에 달러를 사고 그 달러로 국가 단기 국채를 너희들이 매입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의 부채를 암호화폐 거래자들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떠넘기자니 국민들이 너무 똑똑해졌어 이제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 너 트럼프 너 물가만 올리기만 해봐. 너 가만 안 둬. 그러니까 트럼프가 겁나는 거야 국민들이. 그러니까 어떡하지? 저 사람들 저거 내가 떠넘기면 날 죽일 텐데. 그래서 트럼프가 생각하기를 그래. 요새 가상화폐 있죠? 뭐 비트코인, 뭐 리플, 이더리움, 뭐 테더, 솔라나 뭐 등등 그런 가상화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이 가상화폐 거래가 활성화되니까 그래 이들에게 몽땅 다 가상화폐 거래하는 자들에게 이 빚을 떠넘겨버리자 이렇게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T 그래 서클사에서 발행한 USDC가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분명히 할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근데 결국에는 미국이 이 사기극이 끝날 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다 수리 조각이 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누가 나한테 물어봐요. 지금 비트코인을 사도 되냐고. 절대 사지 마세요. 그건 사는 거 아닙니다. 신기루처럼 날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래요. 트럼프의 지니어스 법안의 핵심은 디지털 화폐인 가상화폐 1코인이 1미국 달러와 똑같은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구입한다는 말은 미국의 빚을 떠안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스테이블 코인을 샀다. 미국의 부채를 떠안았어. 처음에는 1달러가 1코인이죠.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사기를 치려면 언제 그게 없어져야 돼. 그죠? 저는 이걸 미국의 이런 법안에 환호하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일까요? 스테이블 코인. 야, 1달러가 1코인이야 라는 것을 환호하는 사람이 누구겠냐는 것입니다.
누구냐면은 달러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미국 달러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도 1997년 IMF 때 은행에서 달러를 반출할 수 없게 만들었죠. 그죠? 왜냐하면 달러가 귀해지니까 달러가 없으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달러를 절대 은행에서 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달러를. 그런데 여러분 베네수엘라, 이란, 아르헨티나, 북한 등 여러분 국가가 불안한 국가들은 달러를 직접 살 수도 없고 매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는 아니지만 달러와 똑같은 가격을 쳐준다 그러면 앞부터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죠. 그래서 이 달러가 독재 국가의 독재자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스테이블 코인이 풀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금과 은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마석교회 담임할 때 기억나십니까? 내가 그때 아파트 같은 거 사지 말고 금 사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김경희 집사님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면 집사님은 똑똑한 사람이야. 내가 그때 달러를 사라, 절대 금을 사라 그랬지, 은이나. 그때 만약에 샀으면 딱 6배 올랐어, 6배. 1억 원 샀으면 지금 6억이야. 진짜입니다. 그때. 진짜로. 2019년에 뭐 얼마에 은을 뭐 64만 원 샀는데 따져보니까 지금 267만 원이니까 그렇대요. 여러분 이게 각국에서 종이에다가 100달러 그리고 50달러라고 그려놓고 마구 찍어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알죠. 이게 언젠가는 실리 조각이 될 것이다. 그죠? 그런데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도 유튜브가 보급돼가지고 똑똑해졌어. 그 유튜브 때문에 정부가 이제 정치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을 안 하는 거예요. 불편하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국회의원 하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뭐 하라고 막 그런 사람도 많은데 시간도 없고 또 목회도 해야 돼. 그래서 외환 위기 때 한국은행의 정부는 IMF를 겪으면서 외환 보유고가 중요하다고 깨달은 거예요. 그게 달러를 잔뜩 모았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 중국 이런 나라들은 달러를 잔뜩 쟁겨 놓을 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은 은행에서 금을 모았어요. 금을. 우리나라는요, 그 외환 보유고 전체 중에서 금의 프로테지가 10%도 안 돼. 우리나라는. 중국이 겨우 10%고. 근데 독일은 금을 70%나 모든 그 재원의 70%를 여러분 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경제가 위기가 되고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되면 굉장히 위태로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지금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지금 10여 몇 년 전인가 한 번은 국회에서 그때 한국은행 그 어떤 직원이 한국은행 거기 간부들이 금을 많이 모았어요. 그랬더니 여러 국회의원들이 청문회 끌어다가 따졌어요. 누구 마음대로 네가 금을 많이 샀냐 말이야. 누구 마음대로 말이야. 이게 여러분 그때 금값이 좀 떨어질 때거든요. 이게 국회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 국회의원들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니까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게? 응? 지금에서 이제 대한민국 외환 보유고가 뭐 4,100억 달러인가 뭐 그렇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 큰일이지 않습니까? 4,100억 달러 금이 있는 게 좋아요? 달러 종이짝이 있는 게 좋아요? 이거 뭐 말 안 해도 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IMF가 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IMF가요 우리나라 때 종이 조각을 200억 달러 딱 줬어요. 그러고 뭐랬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내가 종이 줬으니까 금을 줘. 그래서 우리나라 금 모으게 해가지고 다 금 걸로 다 바쳤잖아요. 거기다. IMF는요 천주교 교황청의 펀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우리가 똑똑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채널 A에서 코로나19 때 연방준비은행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하여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경제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기치려면요 국민들이요 용어를 잘 몰라야 돼요. 알면 똑똑해지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해요. 요 정부에서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국민들이 뭘 했나 보다. 뭐 좋은 일 했겠지. 이렇게 해요. 양적 완화라는 게 뭐냐면 돈을 무제한 찍는다는 말이에요. 돈을 무제한 찍는다는 말이에요. 그냥 막 살포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양적 완화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양적 완화 뭐 좋은 거 하겠지 뭐 이러고 순수해. 우리 국민들 다 순수하잖아요. 순진하고. 그래서 여러분 미 연준에서 이제는 1조 달러든 10조 달러든 필요하면 마구 찍어내겠다고 선언했어요. 이게 5년 전 코로나 때. 그리고 국채를 매입하면은 이런저런 조건이 걸리니까 그래 이제는 회사 채고 뭐고 다 매입할게
찍어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을 달러를 찍어낼 때 지 맘대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국채를 발행하면서 찍어내야 돼요. 1달러어치의 국채를 발행해야 돼. 그래야 나라가 유지되니까. 근데 국채 가지고 안 되니까 단기 국채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는 회사 채고 무슨 채고 그냥 기관 채고 뭐고 다 매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듣고 기절했어요. 이게 정말 미친 나라가 아닌가. 미연준 이거 뉴스 제가 스케치한 거예요. 미연준 무제한 달러 찍어내기 돌입. 이거 보셨죠? 이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언젠가는 실족하게 되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백성들이 미국의 달러가 현상 유지하는 이유, 미국 달러만 이렇게 찍어내느냐? 아니에요. 프랑스도 찍어내고 영국도 찍어내고 독일도 찍어냅니다. 한국도 찍어내요. 일본도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다 찍어내니까 다 괜찮아 보이는 거야.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조만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겠죠? 저는 여러분 미국의 국가 부채가 37.5조 달러였는데 이 부채를 미국이 감당하려면 세금을 늘리고 지출을 늘려야 하는데 어느 정치인도 이 같은 인기 없는 정책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프랑스 여러분 소요되는 거 보셨죠? 정부에서 지금 국가 부채가 너무 늘어나니까 야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자.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거를 올렸는데 미국에서 프랑스 난리가 나가지고 폭동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안 갔어요? 여러분 백성들은요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거는 싫지만은 자기가 돈을 못 받는 거 더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트럼프가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감히 야 우리 재정 지출을 줄이자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렇게 못해요. 했다가는 지가 돌에 맞아 죽으니까.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인플레이션을 올려가지고 물가를 올려 국민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 바로 그거 스테이블 코인 만들자. 아주 그래가지고 가상화폐를 해가지고 미리 발표하기 전에 자기 아들 며느리 딱 뭐냐면 야 너희들 내가 큰 거 발표하니까 다 사. 이거 다 사. 그래가지고 뭐 리플이고 뭐고 잔뜩 사요. 그 다음에 빵 터뜨리니까 그냥 가상화폐 가격이 막 올라갑니다. 얘네들이요 대통령 하면서 수십 배 돈을 벌었어요. 트럼프가요. 정치가가 이러면 됩니까? 이게 도둑놈도 그런 도둑놈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트럼프가 이렇게 화폐를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리뷰를 하는데 보면 저장된 분은 조만간 무가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현애 씨는 나와 있어요.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한다는 법안이 곧 공포될 것이다. 그랬어요. 많은 재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을 보면 음부로부터 역사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큰 원수를 쫓아 역사한다. 나는 우리 백성들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매우 신중하게 행하며 통화 정책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 무관하게 행하리라고 생각한다. 통화 정책의 변경은 즉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이상하게 펀드를 만들고 여러분 은행에서 발행하는 뭐 펀드가 어떻고 ETF가 여러분 머리도 복잡하잖아요. 그런 모든 이상한 용어를 만든 것은 백성들에게 사기치기 용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당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가난한 자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죠. 이 지금 가상화폐 때문에요. 막 가상화폐는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항상 부자들, 큰 손들만 돈을 벌게 돼 있어요. 이게 아주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복음전도에 보면은 62쪽에 영혼 구원 사업에 투자한 돈이 즉각적인 보상을 가져다 주지 못할 때마다 마치 그 모든 돈이 손실한 것처럼 보인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혼 구원 사업에 돈을 쓰지 않고 나중에 쓰겠다는 것 이게 매우 위험한데 제가 이래 보세요. 금과 은의 가격이 2019년보다 무려 4배 이상 폭등했죠. 지금 달러나 원화, 유로화, 종이 지폐들만 빼고 금이나 심지어 비트코인, 뭐 알트코인, 부동산, 주식, 채권 모든 게 다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달러만 빼고 다 올라가요. 그죠? 맞죠? 제 말이 맞죠? 금이고 은이고 다 올라가요. 뭐 아파트고 땅이고 뭐고 다 올라가요. 그 말은 여러분 바꿔 말하면요. 지금 현물 시세가 폭등했다는 것은 현물의 가치가 폭등할 만한 요소가 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폭락했다는 뜻이에요. 돈의 가치가. 그래서 여러분이 재놓고 있는 돈은 아무런 나중에는 수리적과 같이 될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걸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금과 은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금은 경제가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잘 먹고 잘 사시려면요. 딱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금과 은을 딱 투자하는데요. 금은 사회가 불안할 때 폭등하고 은은 산업 수요가 증가할 때 폭등하게 돼 있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 저는 말 이상적일 때 금은 60%, 은은 40%딱 투자하면 딱 맞아요. 그래가지고요 경제가 막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은의 수요가 폭등해요. 그다음에 근데 뭐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사회가 불안해지면 금의 수요가 폭등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은의 수요가 폭등하면은 금을 팔아서 은을 사면 돼. 그 은을 팔아서 금을 사면 되고, 그 금이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 했으면 저는 제가 마석교회 담임할 때 여러분 금 사세요 그럴 때 제가 만약에 돈만 있었으면 딱 그때 1억만 넣었으면 지금 딱 6억이 됐어요. 6억이. 진짜로. 진짜 정확히라니까요. 여러분 알아보세요. 실제로. 올해만 40% 올랐어. 40%. 실제로. 몇 달 사이에. 근데 그때 제가 마석교 했을 때 그때 돈은 있지만은 하나님한테 부끄러워서 안 했어요. 그때 좀 더 그냥 했으면 한 그때 100억까지 샀으면 지금 600억이 있을 텐데 왜냐면 목사들은 돈이 많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면. 그때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그때 마석교에서 제가 몇 번을 경제 강의 했어요. 그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할 겁니다. 근데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조정은 받을 거예요. 분명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가 금값이 너무 올라가면은 트럼프가 위기가 맞아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상한 이런저런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금값을 다운시킬 거예요. 그래도 절대 다운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갈 거예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저장된 분은 조만간 무가치하게 될 것이다 그랬죠.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나는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소유를 간직하고 있으면서 주님께 그들의 의무에 대하여 묻지 않는다면 그분께서는 그 의무를 알려주지 않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의 소유를 간직하고 있도록 허락될 것이고 그리하여 환난의 때 그것이 그들을 부숴버리기 위하여 산더미처럼 그들 앞에 밀려올 것이며 그들이 그것을 처분하고자 하나 할 수 없을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값이 들썩거린다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제 아파트를 팔고 시골로 가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1년의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가 1년에 20만에서 30만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1년의 인구가 지금 벌써 2019년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벌써 100만 이상이 100만 이상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계속 제가 이렇게 시골에 가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지나가던 사람을 보면은 이거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현미 씨가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들 앞으로 15년 후에도 볼 수 있을까? 볼 수 없을 사람이 태반이야. 다 땅으로 갈 분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에 아파트를 산다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절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 속지 마세요. 그들의 여러분 이게 보면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기 나중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이 여러분 있죠? 매매를 못하게 한대요. 여러분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 방도가 끊어지게 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고 마트에 가서 마음대로 살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에게 야 앞으로 흉년이 오니까 너 그리시네가에 숨어 열왕기상에 나오잖아요. 그리시네가 시냇물에 가면은 하나님이 마실 물도 주고 내가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너한테 음식을 줄 테니까 엘리야야 숨어서 까마귀가 주는 걸 먹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살아남은 이들 406쪽에 보면은 나는 성도들이 도시와 천락을 떠나 서로 무리들이 지어 아주 외딴 곳에 사는 것을 보았다. 악인들의 주림과 목마름으로 고통당하는 동안 천사들은 성도들에게 음식과 물을 공급하였다 그랬어요. 앞으로 악인들도 어렵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오면 가장 대응력이 취약한 것이 대도시인 거 여러분 아시죠? 경제가 어려워지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는 가스, 도시가스 어디서 옵니까? 다 미국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발전소 익히려면 이렇게 발전소 돌리려면 석유고 석탄이고 다 어디서 와요? 다 호주에서 오고 다 중동에서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져 가지고 그 원자재 있잖아요. 재료 그 원료 에너지 원자재를 못 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은 가스 못 사면은요. 여기 물도 공급이 안 되고 수도도 다 전기로 하는 거예요. 여기 가스가 공급이 안 되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지금 여러분들 뭐 수도권에 사는 거 나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목사에게 보내는 건면에 통화 정책 지금 그 트럼프가 지금 지니어스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부채를 국민에게 떠넘기려고 하는데 이거를 통화 정책의 변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큰 환난을 야기시키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비트코인이고 가상화폐고 이것은 나라들을 폭망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밑으로부터 큰 적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은 거대한 적의 일입니다. 현재의 금융 논쟁은 마지막 때를 위한 사단의 걸작 중의 하나로 저에게 제시되었습니다. 유통되는 통화를 변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럼 마귀의 계획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가상화폐 제가 그랬잖아요. 1636년에서 1637년 사이에 네덜란드에서는 튤립 버블이 있었어요. 튤립 버블. 튤립 버블이 뭐냐면은 튤립 중에서 이렇게 알뿌리가 어떤 이 튤립이 이렇게 빨간색인데 보통 분홍색하고 이 색깔이 이렇게 돌연변이 일으켜 가지고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야, 그 튤립 버블을 막 서로 사재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튤립 이 알뿌리 하나에 자고 일어났더니 400만 원이야. 또 자고 일어났더니 500만 원이야. 자고 일어났더니 1000만 원이야. 그래서요, 실제로 네덜란드에서 1636년에서 1637년 사이에 튤립 알뿌리 하나에 1억 2천만 원까지 갔어요. 지금 돈으로. 1억 2천만 원. 근데 그 다음날에 5천 원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워야 될 이야기인데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 그 UX 링크라는 그 알트코인이 있었는데 UX 링크가 어느 날 갑자기 가격이 11월 3일부터 거래가 중단된다고 딱 뜨는 거예요. 왜 뜨는지 아십니까? 해커 당했다. 해커 당한 거예요. 만약에 양자 컴퓨터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딱 자고 일어나는데 야, 비트코인 그거 해독됐어 이렇게 말하면 그냥 바로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안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두고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서신 1897년에 가래법은 기별에 보면은 개신교 세계에는 하나님의 안식일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의 우상적인 안식일을 세워놓고 법왕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시를 떠나 저들 자신이 땅을 경작하여 저희가 먹을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시골로 이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외람되지만은요, 시골에 가면은요, 제 눈에는요, 시골이 온통 돈으로밖에 안 보여요. 진짜입니다. 제가 만약에 시골로 가면 저는 떼돈을 벌 거예요. 농담같이 보이죠? 아니 진짜입니다. 힘들게 농사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저는요, 우리가 마지막 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윤 장로님 같은 분들이 열심히 농사 짓는 것들을 얼마나 사람들이 평가절하 합니까? 쌀한가마 뭐 좀 올린다 그러면 난리 나죠. 쌀한가마에 원래 100만 원은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농사 짓는 분들이 보상을 제대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뭐 핸드폰 같은 거 정말 그렇게 사실 생명에 직결되지 않은 거 가지고도 그렇게 그러는데, 감자 한 푸대, 쌀 한 가마, 사과 한 박스가 귀한 줄 알으셔야 돼. 앞으로 그게 귀해질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가 마지막 때는 시골로 가라고 했던 이유가 여러분,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시를 떠나 저들 자신이 땅을 경작하여 저희가 먹을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시골로 이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나는 위기를 위한 준비로서 모든 일들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았다 그랬어요. 재림교회 여러분, 여타 유명한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해요. 시골 생활에 일요일 전명이 내리면 가도 돼. 늦지 않았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요일 전명 내리면 매매를 못하고 내가 아파트도 못 파는데 뭔 돈으로 갑니까, 거기에. 지금 매매할 수 있을 때까지. 저는 그래서 성경을 제 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현우 씨는 저는 금지한다고 생각해요. 액면, 말씀 그대로 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모스 8장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런 말이 있어요. 8장 4절에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아까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다 정치가들 아닙니까? 다 그들 아닙니까? 이 말을 들으라. 도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를 팔자 하는도다. 여러분 예언의 신에 이런 야고보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금이 점을 먹겠다. 음이 썩겠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금과 은을 재어서 그냥 편안하게 사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걸 그 돈으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하늘에 투자를 해야지, 그죠? 금과 은으로 재어서 오늘 김 목사 설교 듣고 집에 가면 야 당장 그냥 돈 다 그냥 은행에 가서 그냥 금으로 다 바꿔버리자,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저는 금을 다 내다 팔았어요. 없어요. 또 제가 마석교 있을 때는 금이 많다고 항상 뻥을 쳤는데 이제 금값이 오르니까 그 농담도 못하겠어. 왜냐하면 여러분 날 죽일 것 같아. 그래서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를 팔자 하는도다. 9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조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감자가 없어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쌀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래요. 난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유튜브 설교를 듣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아시죠? 오늘 제가 여기 양평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시영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그죠?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하고 한 달 반 보름 전에 용문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제가 그 목사님을 참 아끼고 그래가지고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늘 같이 밥 먹자. 그리고 참 친하게 지냈어요. 우리 세 목사 참 친하게 지내는데 근데 지금 한 달 전인가 또 식사 약속을 해가지고 했더니 그 성시영 목사님이 카톡을 딱 보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간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식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러고 나서 한 달 전인데 어저께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충격적이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생사가 기로에 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분명히 금고에 재어놓은 금을 찾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찾을 게 뭡니까?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러고 내가 죽든지 말든지 내가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든든하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말씀을 찾지 못했다는 말은 내가 여지껏 설교를 듣긴 들었는데 너무 건성으로 들었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찾지 못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성경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은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야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 말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염려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염려가 물러갑니까, 여러분? 내가 화가 나면 여러분의 분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집니까?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는요, 말씀으로 분노가 사라져야 되고 말씀으로 여러분 염려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내가 너무 곤고한 거야. 내가 너무 가련한 거예요. 돌아가신 성시영 목사님은 같은 저보다 10살가량 어리신 목사님이지만 제가 참 존경하고 참 사랑하는 목사예요. 그 왜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그래 나는 그냥 마음속에 담담하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그런 그 메시지를 받고 제가 정말 간절히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성시영 목사님은 주님께서 준비시켜서 주님께서 잠재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 목사님은 부활이 보장됐다고 저는 믿어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일찍 잠재우신 거예요. 구원이 확증된 사람이 저는 믿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성시영 목사님의 죽음은 저는 결코 불쌍하다거나 결코 불행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는 말은 그 말씀이 평소에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고 그 말씀이 평소에 나에게 평안이 되지 못했고 그 말씀이 평소에 나에게 온유가 되지 못했고 그 말씀이 평소에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피난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위로와 힘과 에너지를 얻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백성들이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사거리에 나가면 누구를 제일 사랑하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래 니네 빵집에 오는 손님이 제일 사랑하겠지. 아니에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거는 제가 목회했던 저의 성도들을 제가 잘 사랑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제가 목회했던 성도들을 가장 사랑합니다. 진짜로 평생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저 목숨처럼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행해서 다 구원받는 성도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